출애굽기 11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길고 긴 하나님과 바로의 줄다리기가 이제 마지막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번째 흑암 재앙 후 바로와 모세는 더 이상 타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자기 눈앞에 보이면 죽이겠다고 하고 모세는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10장 28절 29절에 말을 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여기서 한 가지 재앙은 4절부터 5절에 예고하고 있는 애굽 사람의 장자와 생축의 첫 새끼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말합니다. 이 재앙이 내리면 바로가 공포에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고집을 꺾고 즉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장자의 죽음 재앙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패배자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받아서 승전 용사처럼 전리품을 챙겨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올 것이라고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애굽에 임할 모든 첫것의 죽음 재앙을 예고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것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5절의 말씀에 보면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다 그랬습니다.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은 비천한 종을 말하는데 바로 왕의 장자부터 비천한 종에 이르기까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것은 죽는다는 예고입니다. 그런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음을 통해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겠다고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의 말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고집불통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진행하셨지 하나님이 직접 진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을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심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또렷하게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매질도 하시고 고난도 가하지만 끝까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둘째, 끝까지 고집부리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직접 들어가셔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장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에게 장자를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면 그때에 항복하는 어리석은 바로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경고와 재앙에도 바로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남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중한 것을 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고집 부리다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심지어 8절에 바로왕의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 와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면 그때야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내가 은금 폐물까지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와서 무릎 꿇고 빌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적인 존재인 바로 왕과 백성들이 이러한 굴욕적인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은 9절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바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태양신 라를 자처하며
모든 권력을 휘두르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왕처럼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건드리지 않도록 속히 회개하고 항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당당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말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았고 또 돌아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멋지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부리다가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 당당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눈, 주님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주말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